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시고 무서운 형벌로 그들을 징책하신 여러 역사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기독교회 안에는 어떠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을까? 이 내용을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보다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을 더 높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상을 섬기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을 빼버리고 대신에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서 또다시 10개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창조주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때까지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천지, 하늘과 땅인데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건드리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계시록 21장의 요 내용은 서기 3030년 AD 3030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창조주, 성경 안에는 창조주께서 가라사대, 또 바울이 가로되,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와 사도 바울이 가로대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파가 생겼습니다. 게바를 따라가는 게바파, 또 아볼로를 따라가는 아볼로파, 또 바울을 따라가는 바울파, 이렇게 파가 나뉘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질 수가 있느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는 피조물이고 아볼로도 피조물이고 바울도 피조물이고 예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창조주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서로의 차이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모두 다 함께 통일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 모두의 차이점들은 고쳐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천주교회에서 십계명을 건드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율법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창조주를 저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하늘에 증거하는 세 증인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지시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은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세 증인, 세 분이 말씀하시기를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 교단에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 화인 여사는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화인 여사는 피조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이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8년째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은 엘렌지 화인 여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오류가 없다. 그러므로 화인 여사가 기록한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은 이것은 명백한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를 맹신한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계신 창조주를 나타내는 것인데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 화인 여사를 맹신하다 보니까 거짓된 교리,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이 서기 31년도에는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십시오. 6월절이 월요일이고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습니다. 그 외에 어떤 달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식일 교단이여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끌어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가 그 직무를 감당했는데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하는 호소가 안식일 교단이여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바울은 피조물입니다. 자,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피조물이 말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모든 문제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안식일 교단에서는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엘렌지 화인 여사에 대한 맹신 때문인데 금요일 십자가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결단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은요, 우상숭배인데 왜냐하면 안식일 교단에서 창조주의 말씀인 삼낮 삼밤을 무시하고 대신에 피조물인 화인 여사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비단 안식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이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스스로 깨우치고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업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으니. 자,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과 저가 이 말세에 보고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예수님은 구름 속에 가리워져서 지금까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시니 구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구름에 가리어서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저희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세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을 너희가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핵심 열쇠는 무엇인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삼낮 삼밤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듣고 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빛이 비치고 구름 속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야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깊이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23년 4월 1일부터 이제 1260일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께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8년째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명은 정말 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사명이고 정말 저는 마지막 때에 추수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큰날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를 만들고 제가 지금까지 통장을 확인을 안 했는데요. 제가 오늘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이 헌금을 보내주신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양심의 손을 얹고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제 목숨이 다하는 한 끝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목숨과 저의 마음과 저의 모든 재정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기로 제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추수장에서 이 추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 방언과 여러 나라와 여러 족속들에게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번개라고 하는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밝은 빛을 말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개가 나서 서쪽을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먼저 번개가 비치고 그리고 그 빛이 서쪽까지 비추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합시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몸과 마음과 또 물질을 통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제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꼭 저에게 돈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재정을
주님의 말씀, 확고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에 명백하게 증거되어야 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세에 반드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제가 전하는 이 기별에 대해서 동감하신다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이 기별이 기독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어떤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멸망해 가는 이 세상을 경고하여 단 한 명이라도 영생의 문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망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예수님과 협력하는 숭고하고 거룩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11시 일꾼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활동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피 묻은 깃발 아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드온과 같은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그러한 열심과 또한 노력을 갖고 하나님의 사업에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저가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